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들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 인생평가 43번째입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라고 한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하여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와 갈릴리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그들의 신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과 함께 살고 섞이는 그런 종교와 인종의 혼합된 전시장이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유다에서는 이러한 사마리아에 섞여진 현상을 이방인처럼 여기게 되었어요. 멸망의 이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나라의 국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다고 하나님이 오히려 심판을 내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만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앞에서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내가 건강 같아도 속으로 자세히 보면 마음이 얼마나 병들었는지, 내 속의 기관들이 얼마나 장기들이 힘이 없고 약한지 다 나타날 수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중심까지, 우리의 영까지 다 살피시고 심령 깊숙함까지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서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국제 정세가 어려울 때 남쪽의 아하스 왕은 역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합의 그런 범죄까지 더하고 자기 아들들을 불에 태워서 그런 광신적인 그런 신앙을 가지고 16년 동안 그릇된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끝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25살에 25살에 왕이 올라서 29년을 통치하였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놀라운 우리에게 그 구절을 보여주는지 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로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우리 참 듣기 어려운 오랜만에 들어보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 여호사밧이나 아사나 다른 왕들이 그러나 산당의 우상들은 제거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오늘 4절에 그가 히스기야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너무너무 놀라운 그런 히스기야의 인생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정상적인 왕, 성도의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인데, 그와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내 인생을 하나님 보시기에 정상적인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다시 돌이키면서 나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분열 왕국 이후에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산당들은 제하지 아니하여서 반쪽짜리, 처음에는 또 선하게 했다가 나중에는 다시 우상들로 돌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는데, 히스기야가 산당도 제하고 특별히 또 모세 시대부터 내려오는 그 광야에서 불평한 자들에게
불뱀이 물어서 죽였는데 그 치료를 위해서 놋으로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섬기고 분양하였다. 700년이 지난 전통을 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그것을 지금 다 부수고 느후수단이라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한 그런 일을 하였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전통적인 모세 시대부터 내려온 700년의 그런 귀한 유적을 지금 유물을 없애버린 거잖아요. 더 이상 그거나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하면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인생에서 기념비적이고 큰 은혜의 일들을 하였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내게 모든 중요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된다면 내가 유익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내가 무엇을 자랑하는지로 알게 됩니다. 자식을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또 어떤 명예를 자랑하고 힘을 자랑하고 그것은 아직 그리스도가 내 안에 보물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물이면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너희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 주님을 자랑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그 주님으로 인하여 더 큰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전통은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지 그 어떤 전통적인 것들도 숭배하거나 경배가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십자가 자체도 우리는 교회를 알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증거하는 그 수단이지 그 십자가가 어떤 경배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성상을 만들어 놓고 그 성인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한다든지 또 성화를 그려놓고 숭배한다든지 사도들을 어떤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와 같이 숭배하는 것들은 마리아의 숭배하는 이런 모든 캐톨릭의 것들은 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서라도 만들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주님이십니다.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이라도 어떤 형상도 비교서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바로 섰을 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정말로 오랜만에 하나님의 마음이 뿌듯하신 것 같아요. 따뜻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것 같은 그런 구절이지 않습니까?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서 하나님의 속을 시원케 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히스기야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역대하에 보면 29장부터 32장까지 4장에 거쳐서 117절이라고 하는 긴 구절을 가지고 히스기야의 종교 개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그런 개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주기 첫 달에 부터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버지 때 이렇게 닫혀버렸던 성물을 떼어내고 또 저 다메섹에서 보고 가져온 그 아시리아의 그런 신상들을 섬기는 제단을 섬기는 그 양식을 제사장들과 함께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폐하고 닫아버렸던 성전의 문을 열었다. 닫혀졌던 교회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문을 열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이 놀라운 것을 언제 했냐면 즉위 왕 위에 즉위한 첫 달에 했습니다. 역대하 29장 3절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예요. 할 것들이 산적해 있을 것입니다.
북쪽에서는 나라가 반란을 하고 이렇게 또 망하고 하면서 거의 멸망의 직전까지 지금 와 있는 상황에 지금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라갔는데, 그런 국제 정세와 또 남쪽의 그런 우상 숭배로 힘들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먼저 회복하였다. 회복은 다른 것도 하지만 우리의 회복은 믿음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될 때 삶이 회복됩니다.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원리를 잘 보면 좋겠어요. 히스기야가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문들을 열어 제꼈습니다. 닫혔던 문들을 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하나님 앞에 삶을 먼저 준비하는 것들 너무너무 귀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이고 그렇게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까지 타락한 가운데서 힘쓰지를 못하고 제대로 행하지도 못했던 성도들을, 또 제사장들, 목회자들을 불러서, 장로들을 불러서, 직분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부흥회를 시작하는 것이에요.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우리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의 조상 여호와 하나님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고, 그리고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왕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 각각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삶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고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리라.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는 이 개혁을 멈추지 않고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저 북쪽에서 피난 온 사람들, 또 망한 곳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이 예배는 솔로몬이 하고 또 지내보지 못했던 그런 유월절이죠. 정말 몇백 년 동안 제대로 드려보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드리도록 그렇게 문을 열고 종교 개혁을 하고 있는 이 내용은 정말로 축제장이 되었고,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유월절, 그리고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절이죠. 6월절 첫날과 무교절 6일을 그렇게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놀라운 축제 절기를 다시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다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예배가 회복되면, 영원히 기쁘면 모든 것이 잘 되게 됩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여호와를 칭송하며 찬송이 살아나는 것, 삶의 찬송이 살아나요.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를 울려 여호와를 찬양하고,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호흡 있는 자에게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합니다. 땅들아 바다야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감사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믿음의 삶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심령이 치료가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가 복받은 영혼이 됩니다. 32절, 22절 히스기야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에 능숙한 모든 레위 사람들을 위로하였더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자들에게는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일이 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어렵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격려해 주고 북돋아 줘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잡아내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런 열정을 가진 사람들, 빛으로 사는 사람들, 소금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보이지 않는 것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되고, 위로해 주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직분자들, 특별히 오래 다닌 사람들,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말로 격려해 주어야 됩니다. 내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이 한다고 시기하는 사람은 그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못한 것을 저 형제가 저 자매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우리 교회에 이러한 보배를 주셔서 내가 전도하지 못하는데 저분이 하고 내가 섬기지 못하고 내가 장수하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저와 같은 분들이 계셔서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위로하였더라.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찬양하고 기도하고 회복되고 위로하면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감사는 모든 신앙의 꽃처럼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배운 그 믿음에 잘 행하여서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신앙생활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마친다고 할 정도로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누구도 감사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히스기야 그 117절에 해당하면서 그의 그 기록들을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는 히스기야의 삶을 오늘 본문 열왕기가 18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곧 히스기야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여호와께 연합하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함께 묶여져 있어서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과 연합한 삶, 하나님과 연합한 삶, 예수님과 연합한 삶, 떠나지 아니한 삶, 이것보다 축복이 없습니다. 세상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하나님 앞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연합한다,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섬김으로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호와께서 그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오랜만에 들어보죠. 다윗에게 썼던 말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어디로 가든지 저는 우리가 주님 앞에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어디로 가든지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상에 편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위기에서도 무슨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함으로 형통한 것. 요셉이 감옥에서도 형통하였고 노예로 끌려가서도 형통하였고 전쟁터에 있어서도 형통하는 우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어디에 가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육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복은 세상에서부터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물론 받습니다만 이 세상에서 주님이 가져온 천국입니다. 주님의 평안이요, 주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오래 참음이요,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온유함이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아수르의 큰 제국의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했다. 지금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를 봤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믿음으로 일어나서 계획하고 문을 열고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때 그때는 어려운 시기라고 했어요. 왕이 된 특별히 4년째에는 북이스라엘 그 아수르가 침략하여서 포위하였고 3년 뒤에는 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 제위에 올랐을 때 초반에 바로 그 나라가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이야기죠. 멸망의 원인이 우상 숭배였던 것을 우리는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방패막이 북쪽에서 가로막고 있었던 아수르에부터 내려오는 그 북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침략을 가로막아줬던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였으니까 바로 이제 유다의 차례가 된 것이죠. 이런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했는데 세상의 판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지금 북한이 갑자기 변화되거나 일본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뜻하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갈등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을 회복하고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부흥을 하려고 하는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데 코로나가 정말 우리 2년 전도 그랬잖아요. 교회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면서 그렇게 직분자들을 뽑고 그랬는데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모든 모임들이 취하게 되고 그 불들이 식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닥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역사는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사고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강대해진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다음에 7년 후에 남쪽 유다를 파죽지세로 쳐들어와 가지고 유다의 여러 성들을 취하고 이제 예루살렘만 겨우 남게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히스기야 왕 제14년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매 여기서 거의 46개에 되는 것을 쳤다라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것은 지금 이 예루살렘만, 요즘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모든 도시들을 향해 집중 공격하고 있고 거의 다 함락되는 가운데 또 이 키예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 키이우 그곳을 지금 집중 공략하면서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러시아라고 하는 큰 나라와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그런 나라의 대결, 정말 누가 보아도 객관적으로 상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와 같이 지금 아시리아가 유다를 침입하여서 다른 모든 성들을 취하고 이제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 왕이 전쟁에 배상금을 물고 그냥 가만히 힘이 없으면 약하고 당하는 것이, 그래서 배상금을 물고 다 또 왕궁과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또 털어가지고 주고 그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이 아수르 왕은 거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군사를 물리는 것이 아니라 더 쳐들어오는 것이, 이것이 악한 자들의 이야기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은 돈대로 받고 다시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전쟁을 더 항복을, 완전한 항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대군을 끌고 예루살렘으로 포위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을 하기 전에 협상을 하기 위하여서 항복의 권유죠. 항복의 권유를 하기 위하여서 지금 이 라기스 총사령관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대표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아주 온갖 모욕을 다 합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아수르 대군 앞에서 막아낸 자가 없다. 그들의 신들도 우리는 다 물리쳤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신과 또 백성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욕합니다. 항복을 요구하는 것이죠. 할 말이 없습니다. 35절 이 랍사게가 하는 말이에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얼마나 교만해요. 대군들을 거느리고 오니까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모욕하고, 그러나 백성이 잠잠하고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사람이 기고만장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유다 나라의 절체절명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우리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인생의 위기에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말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될 것, 그래도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은 어디서나 어떤 시간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때와 장소, 환경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맡기면 그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든지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사절단의 이런 강압적인 이야기와 모욕의 언사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왕 히스기야는 옷을 찢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 다른 걸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의인은 그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에요. 실패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그 일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그런 간절한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을 따라서 본향에 가는 나그네의 길인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닫혔던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화목의 문들을 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놀라운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과 주의 놀라운 복들이 우리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교회에도 목장에도 아파 있는 연약한 지체들 모두에게도 하나님, 또 세상에 긍휼히 여겨줄 하나님의 자녀들, 또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들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과의 회복이, 예배의 회복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삶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때로 힘들고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라도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면서 사시나무 떨듯 떨어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를 살피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의 길, 선한 이 싸움에서 물러서지 않냐고 믿음을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운 인생 곳곳에 있지만 우리에게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오늘 다시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사랑합니다.